자, 오늘 내 안의 들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시킨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대위의 딸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지었습니다. 이분은 작가이면서도 시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모든 작가들이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러시아에 살고 있는 한 작가가 이 푸시킨을 만나려고 어렵게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이번에 작품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분을 만나고자 하는 막 기대감을 가지고 이 푸시킨 선생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두드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작고 볼품없는 분이 막 앞으로 막 뛰어나갔어요. 그때 이 방문을 했던 이 작가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키도 작고 못생겼는데 예의도 없구나. 저런 사람이 푸시킨 선생님 집에 방문하는 건 이 푸시킨 선생님의 품격을 떨어뜨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옷을 딱 정리를 하고 또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나요? 우리 푸시킨 선생님을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선생님 나가셨는데요? 못 만나셨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난 사람, 키가 작고 못생겼다고 했던,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러시아 위대한 문호인 푸시킨이었던 거예요. 순간 이 작가가 눈에 보여지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해버린 자신의 실수에 부끄러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사람의 외모만 보고 경솔히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의 장점을 보며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2006년도, 2004년도였던 것 같아요. 2004년도에 제가 전도사로 이제 서울에 있는 광복교회 제가 이력서를 넣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하러 이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하러 가는데 교회 입구에 어떤 풍채가 좋은 권사님 같은 여자분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페트병 분리하고 막 분리수거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하게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가 들어갔어요. 그때 그분이 딱 저를 쳐다보니 네 하고 딱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이제 교회에서 일하시는 이제 권사님인 줄 알고 좀 귀하게 생각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담임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인터뷰하는데 왜 들어오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인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인사 안 했으면 그게 잘릴 뻔했어요. 잘린 게 아니라 통과도 못 했겠죠. 근데 그분이 오더니 전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전사입니다. 인사도 잘하더구만. 딱 그렇게 인사해서 그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겉모습과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판단하다고 하는 이 헬라어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마치 재판관이 죄인을 신문하듯 자기는 의롭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재판관의 자리에서 너를 내가 심판하고 신문하겠다. 그런 태도의 단어가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면 판단과 비판과 정죄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약점이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타인의 약점과 단점은요,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 이런 특징을 갖게 됐을까? 왜 자기 죄는 둔감하면서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예민할까? 이것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눈에 들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들보가 사물과 사람을 왜곡되게 보게 합니다. 들보는 영어로 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빔 잘 알죠? 건물을 할 때 빔이 지나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큰 들보가 지나가죠. 건축물에 쓰이는 목재나 철근을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작은 티끌이 아니라 큰 건물에 들보가 들어있으니까 사람과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처럼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신앙생활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단이라고 하는 들보는 나의 시각을 왜곡되게 만듭니다. 이 들보가 나를 장악하게 되면 모든 것을 왜곡되게 보게 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심하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는 여러 가지 이 종교 생활만 보고 그리스도인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판단의 들보가 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판단의 들보, 심판의 들보, 정죄의 들보가 있다고 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눈에 들어있는 이 들보, 판단은 내 힘으로 빼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강력하거든요. 사단이 이걸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나누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빼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 거룩함이 임하자 이사야의 눈에 있는 들보가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판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격려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변화되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다 싫어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됐어요. 이 사람이 변화돼서 초대교회에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온 거 아니냐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을 판단과 비판과 정죄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받아주고 보증했던 사람이 바로 위로의 아들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보증한 겁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신뢰를 걸고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초대교인들이 용서합니다. 사도 바울을 용서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초대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잡아서 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친척을,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선입견이 아닌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가 모델로 지향해야 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비판하고 판단할 때 바나바는 바울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를 용납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판도가 바뀌어지게 되고 성경의 많은 부분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되어 우리가 오늘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판단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관계에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가 빠지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건강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이 수직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리고 수평의 관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수평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수직과 수평이 만나서 뭐가 됩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먼저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가리키는 손가락이, 세 손가락은 그럼 너는?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과 갈등이 있던, 나와 갈등이 있던 상대방이 그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니까 그 사람도 변화되고 인간관계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보다 눈에 들보가 있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그 사람이 나사렛에서 왔다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이거 이단 아니야?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자기가 믿는 유대교, 모세 율법을 믿는 유대교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고 이단하였고 또 사이비 종교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잡아서 옥에 가둔 거예요. 잡아서 죽인 겁니다.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판단과 비판과 정죄의 눈으로, 선입견의 그 시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면 내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사람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감정이 들어가고 폭언이 되고 심지어는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바울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변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의롭다고 여기던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3층 천을 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의 손수건, 앞치마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니까 그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면 늘 남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것처럼 나도 변화되는 거예요. 당신이 문제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부끼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따져보면요, 나도 문제예요. 어느 순간 우리도 이제 우리 부부도 한 20년 가까이 이제 사는 것 같아요. 서로 엄청 달라요. 저는 막 깔끔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저는 더러운 데서 막 일주일 사는 것보다 깨끗한 데서 1시간 쉬는 게 훨씬 힐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서산에 있을 때 유치부를 맡아서 제가 잠깐 했거든요. 근데 유치부 애들이 말 듣나요? 막 저기 놓여 있고 저기 놓여 있고 막. 그래서 제가 주중에 종이 테이프로 쭉쭉쭉 줄을 다 그려놨어요. 여기에 맞춰서 앉으라고 그랬어요. 유치부 애들이 앉을 수 있어요? 앉으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래야 설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말 듣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끄러우면 잠을 못 자요. 옆에서 막 벌레가 하나 지나가도 막 조용하네? 딱 조용해, 벌레가. 막 되게 민감해요. 예민하고. 근데 우리 사모는 성격이 좋아요. 아무 데나 다 잘 수 있고 뭐 그냥 저기 흐트러져 있어도 상관없고 그래요. 저는 교회 딱 들어오면 어디에 뭐 물건이 어떻게 흐트러지는지 싹 보여요. 세상 피곤하게 삽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렇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되는데 은사로 주셨어요. 우리 사모는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모하고 지금 20년 가까이 살고 제가 20살 때부터 봤어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후배니까.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구하고 싸웠거나 다퉜거나 갈등인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좋은데 사모님은 더 좋다고. 여러분이 웃으시는 이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웃으면 건강이 안 좋으세요? 서로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뭐라 그럽니까? 다르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땅바닥에 물건이 있으면 줍지 왜 제자리에 놓지 그러지 못하냐고 당신은 왜 그러냐고 그러죠. 그럼 나는 그런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서로 배려하고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제는 가족이 됐잖아요. 저는 우리 사모가 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부부의 달을 맞이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살겠다. 남편은 46%가 나왔어요. 아내는 24%가 나왔어요.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부도 안 맞는데 교회는요, 우리 교회 우리 쌍둥이부터 시작하면 2살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또 우리 황미선 우리 성도님 뱃속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91세 어르신까지 교회가 있어요. 연령층이 다양하잖아요. 환경이 다양하고 남녀가 있고 성장 배경이 다 다르고 이분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가 재적 성도는 500이 넘어요. 세례교인은 4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 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75년의 세월을 이렇게 은혜스럽게 온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이단처럼 여겼어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내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의 백신으로 혼탁한 우리의 내면이 치유받게 되니까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가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면 날마다 심판과 판단의 자리였던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었다 고백하는 은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며 그 변화의 열매는 인간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더 가슴 벅찬 복음의 간격을 회복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의 성경은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너무 빨리 판단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은 다 약점이 있었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그런 비판과 정죄함과 선입견을 가지고 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는 막내고 신통한 구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비판과 판단으로 다윗은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붓는 자리에 초대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순종함을 따라 이 이새의 집에 들어옵니다. 7명의 아들이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받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압을 보고 그 용모와 생김새를 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미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아버지의 이런 비판적인 왜곡의 시각이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사울 왕으로 나라가 위급한 상태인데 지금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왕으로 세우길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순종에서 폭정의 정치를 하고 있는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렸는데
하나님이 버린 사람 엘리압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NO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셋째 아들 삼마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더 있습니까? 그자 그때 이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말째가 남았습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막내가 남았는데 형보다 못합니다. 신통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막내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그 아버지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판단의 시각을 갖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오기 전까지 나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집에 들어왔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이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니 기름을 부으라. 여기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6마리의 양을 키웠습니다. 다윗은 이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비파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 예배자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크냐면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는데 다윗의 연주를 통해서 악신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연주가 훌륭한 것도 있지만 그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그 연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배자로 세우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5마리 양을 사자와 곰이 물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달려서 그 입을 벌려서 양을 꺼내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만났는데 내가 키우는 양을 물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희생양으로 보내겠죠. 사자를 쫓아가겠습니까? 곰을 쫓아가겠습니까? 곰은 힘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소년 다윗이 그 양을 빼내올 때, 입속에 있는 양을 찾아올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맹수의 입에 있는 저 양을 구할 수 있도록 내 목숨도 건지시고 양도 구해주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목숨을 걸고 그 양을 건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게 나가더라. 할렐루야. 다윗에게 들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새는 자기 아들이지만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새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내가 배가 아파서 낳은 내 자녀도 내가 다 모르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여성들 가족들로 서로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가 있다니. 가족들도 부부도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가 끼어 있으면 비판과 정죄와 선입견의 그 시각이 내 눈을 가로막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가능성의 부분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꼭 학생 청년만을 이야기하는 게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가 우리 전남 지방의 장로회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주 은혜스러운 행사가 됐어요. 특별히 우리 김광수 장로님 고생하셨어요. 또 우리 전상호 장로님도 수고하시고, 또 임원으로 수고하시고, 또 우리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별히 부목사님 잘 기획해서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자, 그때 권사님 몇 분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중년에 계시는 부부 되신 분이 일꾼으로 섰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연세 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임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세워져야 돼요. 저는요,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꼭 중고등부 학생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신앙의 뒤를 이어서 우리 중년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순천 연양교회 3남전도에 설교하러 가는데요, 그 3남전도가 굉장히 잘 돼 있대요.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대요. 제가 가서 배우고 오려고 합니다. 우리 여성결 교회도 정말 훌륭한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분들 계세요. 근데 조금 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요즘 서울에 어떤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아십니까? 30, 40, 50 세대가 그 교회에 모인대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이 된대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인대요. 새벽 예배 없고, 철야 예배 없고, 수요예배 없고, 오예배 없고, 일주일에 주일 딱 한 번 모인대요. 성가대도 없고, 식당 봉사도 없고, 밥은 시켜서 먹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딱 한 번 모인대요. 근데 30, 40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말하는, 초대교회가 말하는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 13년 전에 어떤 한 사진을 봤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아기 엄마가 한 50년대 초반 사진 같아요.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아기뽀에 업었어요. 그리고 이 아기 엄마가 뭘 하냐면 교회 찬 마룻바닥에서 막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 알 수는 없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4시간씩 5시간씩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진으로 딱 봤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생활 하실 때도 지금 장로님, 권사님 보실 때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셨겠죠. 그래도 그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일꾼이 됐잖아요. 그러면 50, 40, 30 세대, 부부 세대가 더 어르신 연세 되신 분들이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시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으로 사람을 세우면 이새처럼 내 아들도 잘못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판, 판단,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것은 작은 변화 같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나비 효과가 돼서 다음 세대와 교회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성의 가족들, 비판의 시각이 아닌 내 안에 들보를 꺼내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각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